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가나안의 영성으로 들어온 두 번째 시간에 광야로 간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표적의 목적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광야 영성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다시 가나안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다시 광야의 영성을 잠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냐면 광야의 영성의 시간을 40주를 거의 한 10개월 1년 가까이를 전하다 보니까 광야의 영성에 대한 초점을 조금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광야의 영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뤄보고 그리고 바로 가나안의 영성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체로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그를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만 가나안에 갔더니 무엇이 있었냐?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 기근을 맞아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과연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구체로 말씀을 나눴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는데 그의 존재에게 뭐를 말하는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분명히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삶의 저주를 선포하세요.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왜 구원받은 백성에게 왜 400년 동안 저주받을 것을 선포하시지? 이 부분의 모습이 우리가 한번 심도 깊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영적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의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이 여러 가지 과정은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서 13절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13절의 말씀에 가서는 또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역시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구원 얻은 백성에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선포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왜 저주를 선포하실까?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란다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할 이유가 없고 너의 저주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주를 선포하세요. 이게 과연 뭐지?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만 돼야 되고 우리 잘 알아요. 애굽의 400년 동안 포로가 된 것까지.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것을 왜 선포하시지?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도 똑같다고 그랬죠.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었다. 이게 광야의 영성에서 마지막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죠. 분명히 산영이 되었어. 살아있는 영으로 호흡받아서 산영이 되었는데 놀랍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느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표현해요. 아니 이미 구원받아 산 영이 되는데 왜 또 죽는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같았으면 죽는다는 이 소리를 선포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냥 영원히 살 거 이렇게 되는데 구원받았는데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송 목사 구원받으니 네, 네가 죄를 보면 너는 죽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왜 에덴 동산에 구원받은 영성 앞에 아직 사탄이 나타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에덴 동산 쫓겨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지? 축복의 말씀만 산 영이 되었다는 축복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하기를 너 죽을 수도 있어. 죄 짓지 마. 선악과 먹지 마. 이게 과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지금 뭘까요?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왜 400년 동안 왜 애굽에 종살이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이 대단히 주님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진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 그 단계를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 믿고 뻗어 탁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우리에게 어떤 과정 속에 있기에 주님이 말씀하셨는가라는 부분을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쭉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본토를 떠나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상의 땅이죠.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이건 가나안 땅이죠. 적과 그루는 가나안 땅. 이 땅으로 가라.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8절 9절. 근데 10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창세기 2장 한번 10절 말씀을 역시 해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었고 그래서 순종해서 갔고 가서 감사 예배까지 드렸는데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까지 불렀는데 기다리는 게 뭐냐?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는 땅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인식하고 갔는데 가서는 적과 꿀이 아니라 지금 기근이 온 거예요. 예배까지 드렸는데 기근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뿌리쳐버리고 어디로 내려갔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단계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의도하지 않은 기근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가르쳐 놓으면 복 받는다며 잘 된다며 남편은 더 속색이고 자식도 더 속색이고 더 힘들잖아. 사업은 더 안 되고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내가 잘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복 받아 라고 했다가는 창세기 12장 10절에 걸려버리면 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신앙에 저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많은 단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는 한때 목회를 포기할 뻔한 그런 고비까지 겪었던 사람의 주인공임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창세기 12장에 다 걸려요. 왜 자꾸 기근이 와? 이게 신앙의 단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이미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린 그걸 캐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그래. 복 받으면 되지 뭘 자꾸 기근이 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큰 허락 속에서 욥도 사탄에게 모든 걸 빼앗겨버린 것처럼 허락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왜 그럴까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이 죄에 아담에 의해서 흐르는 그 죄성의 그 죄에 의한 바로 죄에 대한 죄값
물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는 죄값도 있지만 삶이라는 죄값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 흔히 말하는 저주라는 모습이 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뭐냐? 예수님이 내 구원자로 믿어지는 은혜의 모습은 결국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분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믿기 이전의 모습에 있었던 삶의 저주의 모습이 지금 내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혈통이라는 부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문하세는 분명히 잘해서 나중에 그가 잘못한 것에서 나중에 회개에 돌아왔지만 그 문하세 때문에 손자까지, 아들은 둘째치고 손자까지 피해를 입어요. 네 할아버지 문하세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어쨌든 보십시오.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14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무엇을 감당하러 오셨냐? 저주를 감당하러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저주를 감당하시 끝남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복, 그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은 우리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감당하시고 저주를 무엇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가 감당해야 될 저주가 있어요. 근데 이 저주가 나에 의해서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 내 의전은 상관없이 혈통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해서 들어온 들까지도 있더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가시를 따라가야 될 그 필요성 속에서 주님의 삶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 역사.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축복받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의 개념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옮겨놔야 되고, 그 옮겨놓은 시간까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삶이 쉽진 않아요. 그것이 출애굽기나 창세기 말씀이나 여호수아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올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내 삶이, 내 조상의 삶이 나에게, 내 후손에게 올무가 된다고 표현해요. 그 삶, 이걸 인정하고 이걸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전가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공급받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끄집어내서 흔히 말하는 광야라는 부분까지 들여왔어요. 홍해까지 건너서 광야라는 곳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잔대로 쓴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 얻었잖아요. 죄악의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광야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광야 교회 들어왔는데 거기서 인생의 단맛이라는 쓴물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분에 알려주고자 하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쓴물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단물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라는 자체는 싹 잊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거두려고 하니까 신앙의 이 포인트가 잘 안 맞는 거죠. 신앙의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결국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뭐냐? 이게 영적 원리죠. 그 성경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25절 한번 연이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얻어 광야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쓴물이 있었는데 주님은 쓴물을 뭐냐?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단물로 바꿔주시는. 처음부터 단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인생의 쓴물이 있는데 이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영적 원리를 빨리 순응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쓴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단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빨리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범사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 안에 인정하는 신앙이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재앙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에스라 선지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서 10장에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이방인을 안으로는 이때는 죄를 범한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찾음에 대해서 완전히 의식 자체를 바꿔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큰일 났네 죄졌네 라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나는 이 죄 지은 이 순간을 빨리 돌이켜서 나는 소망의 기회를 맞을 거야.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인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에스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오늘 출애굽의 이 지금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맞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시편 119편 67절 71절 우리는 다시 말씀 두 구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주가 필요한 부분이고 쓴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쓴물이 신앙생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욥을 통해서 욥에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제는 저도 이 말씀이 100% 이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안양에 있을 때 2017년도부터 지금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죠. 정말 주님이 원하신 진정한 신앙의 이 고난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감사로 바꿀 수 있고 오늘을 이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이 고난이 내게 무엇인가 할 때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결국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를 입은 거죠. 부족하지만 저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오늘을 이겨갈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마땅히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 고난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지 사생자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에서 지금도 고난이 내게 유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 스스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듯이 우리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도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똑같이 내가 짊어진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히 구원만 받으라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말합니다.
다만 그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를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걸어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구원받도록 끝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바로 십자가가 있구나. 이걸 잘 설명한 적은 누구냐?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아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주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 19장 역시 말씀할 때 참 사도행 14장 19절 22절 두 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 22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걷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살아날 때 돌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좁은 길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넓은 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거쳐야 될 좁은 길, 환난,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 이상 이걸 우리가 건너뛸 수 없어요. 누구든지 걸어가야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이 은혜 있고도 저는 예배 초소만 두 번씩이나 빼앗겨야 될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주신 은혜로 여러 가지였지만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이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제가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영적 원리를 하니까 절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올 이유가 없는 거지 이제는. 그래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 하실 일은 기대하고 있어 라고 말해 끊임없이 믿음의 무릎을 꿇었고 그 믿음의 무릎을 꿇었을 때 다시 또 열어가시는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4개월씩 군포에 있었다가 안양으로 갈 때도 4개월 안양에서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약 4개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거구나. 그리고 똑같이 교회를 열어가면서 정말 저는 위대한 꿈을 나름대로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100평, 110평 되는 큰 곳으로 갈 수 있는 뭐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계속 막혀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또 다른 길이었구나 싶어서 그걸 딱 포기하고 나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근데 탁 하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는 그렇죠. 내 나름 욕심이 있죠. 우리 교회 자체 내 건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있구나. 그 제 언뜻 생각하면 제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이 정도는 했다는 얘기는 들어야지라는 이 욕심이 제 안에 불끈불끈 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그것도 내려놓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갈게요라고 한 것이 바로 다시 이곳이었고요. 맞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볼 때 그럼 단순히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원용이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여기질 원하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바울은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을 뻔한 고비를 거쳤어요. 안 맞은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았어요. 우리 생각했던 돌에 안 맞게 해주시지. 이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 아니 돌에 맞아야 돼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겪어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이게 영적 원리임을 깨닫는 거예요. 안 아프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프기를 원해요.
아픈 과정을 겪어야 돼요. 나사로도 안 죽었으면 좋을 뻔했지만 죽어요. 죽어서 주님이 다시 살려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제가 늘 고백할 때 물 흐르듯이 흘러가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물 흐르듯이 흐름을 제가 거역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없어 있었던 걸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이 흐르게 하는 과정을 내가 또 역행해서 아니 이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죠? 사탄의 역사도 결국 큰 폭으로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 필요한 역사일 뿐이에요. 사탄의 역사도. 바로 이런 부분 속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했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으로 애굽으로 내가 끌려간 것은 또 무엇이 되면 했을 때 나의 모습만 아니라 내 모습을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력을 입힌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부분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자,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모습에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오느냐.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 한번 29절 3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가장 먼저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나로부터. 내가 범한 죄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내가 범한 죄가 내게 악영을 입힐 것도 얘기해요. 그러나 반면에 예레미야 5장 한번 7절 말씀 역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는 뭐냐? 내 조상들이 범한 죄가 내게 지금 영향력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범한 죄에서 내 삶에 저주를 당할 수도 있지만 조상들이 범한 죄의 영향력이 지금 내게 미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범한 죄가 내게 악영을 입힐 수도 있고 조상이 범한 죄가 내게 악영을 입힐 수도 있구나.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범한 죄가 나로만 끝나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영향력을 입힐 수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잘 아는 대로 20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 죄의 영향력이 뭐냐? 3대 4대까지 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범한 죄가 단순히 나로 끝남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의 결과가 나에게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이 범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죄가 결국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그것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라고 그랬어요. 4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후손들이 정말 철저하게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고, 저 역시도 목회 아픔을 겪은 것은 내 믿음,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범한 바로 우상 숭배제 불교를 섬겼던 그 죄가 제게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서 제 목회를 포기할 뻔하게 만들었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단순히 이성으로는, 단순히 지식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게 있어서는 철저히 제 안에 경험되신 겁니다. 제 안에 불교라는 악한 영이 한순간에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는 은혜로 지금 11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하죠.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은 대부분 모습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개념,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을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저는 역시 그렇다면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을 쓰지 않죠. 저는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에 3대 4대 흐르는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지금 흐르고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악영을 입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죠? 그분들이 범한 우상 숭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구나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부흥될 만하니까 그걸 딱 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내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고 지금은 아니까 감사한 부분이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다져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회. 그러니까 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느냐는 그 이유를 찾는 게 바로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편하자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결과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근이 올 수 있고 쓴물이 먼저 올 수 있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그 영향력이 내게서뿐만 아니라 내 조상으로도 흐를 수 있고 나의 신앙에 또 나불러 내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그런 지혜 있는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앞절의 말씀을 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물어도 그러면 그들은 그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축복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구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더라. 아멘. 자, 약 400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너무너무 큰 고통, 야곱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이 고통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 무엇했다?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어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자, 우리에게 주는 위기가 고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 저는 이 말씀도 100% 제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기도입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아까도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인생의 쓴물이 왔을 때 어떻게 단물로 바꿔갑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음성을 주시죠.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요. 그때 이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이 짜크라는 원어예요. 짜크라는 원어는 말대로 내 뱃새가,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찬양 인도할 때 이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는다는 걸 느껴본 고통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 통증을 이기고 제가 찬양을 인도했었고요. 1시간씩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는 그 뜨겁게 간절히 강단의 성벌로 펄펄 뛰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짜크의 기도의 개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단순히 마음으로 이것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내 거룩한 인격 속에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부르짖음의 기도, 이 짜크라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었고 상달되는 길도 응답을 받는데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느냐, 우리 한번 24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그 고통소를, 하나님이 그 고통소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이 볼 때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400 정확히 말하면 430년 전에 언약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 구원해냈고 17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 400년 동안 내가 종살이 할 것이라고 그랬고, 바로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잠언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리라 하면 아멘. 13절에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 애굽으로 내려간 죄성의 결과가 400년 동안 이런 해를 끼쳤는데 주님의 4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다시 너를 해방케 하리라.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묻었다 기억하셨다. 이 16절의 말씀,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야?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결국 부르짖음의 기도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거의 90%, 저는 거의 한 95% 이상이라 생각해요. 그 이상이 다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 도와주시는 말든지 그냥 내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목숨도 걸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드려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 눈물로 기도할 때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의 모습을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었고요. 그 눈물로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있기 전에도 제가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 부르짖음은 단순히 목소리를 부르짖는 높여 기르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내 가슴을 찢는, 내가 아파하고 있는,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보여드린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오랜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그나마 기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는 이 고백의 눈물에 간절한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 단순히 소리는 크진 않았어도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제 정말 마지막 남은 제 믿음을 토해내는 간절한 기도였죠.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언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그때 남자 목사님인데 남자 목사님이 그럽니다. 내 사랑하더라,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을 때 그만 울라는 말에 내가 통곡했어요. 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할 때 주님께서 내 그 기도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통곡한 겁니다.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나 몰라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하냐 그 위기까지 왔었으니까요. 근데 그 한마디, 그저 그만 울어.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희식의 한 말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한순간에 밑바닥 냉동 완전히 뭉그러지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통곡하며 4개월을 눈물 속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울었고 죄송스러웠는지, 나중에는 물론 감사의 기도까지 눈물로 바뀌었지만 이 기도를 경험케 한 거예요.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정말 간절히 가슴을 찢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결국 나를 살렸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함 속에 있어, 환난 속에서, 비참함 속에 있어도, 인생의 비참함,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저 여러분 살 수 있는 마지막 길, 기도해요. 기도. 정말 많은 마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왜 꼭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상하게 예수 믿죠,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냐고, 하나님이 뭐 귀 먹었냐고.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는 뭐하러 하느냐고. 왜?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뭘 부족해서 구하게 뭘 찾아요 뭘 기도해. 기도도 하지 말지. 그러면 왜 기도는 뭐하러 해요? 속으로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도 하지 말지.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머리카락 세신바 되시고 내 마음속에 감춰를 깨뚫어 보시는 앞에 뭐가 주님의 나를 몰라서 내가 결국 구하겠어요. 더구나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주님 필요성이 있으니까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귀 먹었냐고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왜 못하게 해요? 스스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게 하느냐고요. 그러면서 고상한 척,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아는 척, 방언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냐고요. 그럼 본인의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이게 정말 철저히 자기에 의한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신앙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부분이지만 영의 세계를 한번 들어간다 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라는 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누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라는 존재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 사자 같은 경우가 그 짐승들의 왕,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다른 어떤 그런 짐승들을 사로잡을 때 처음에 어흥하고 한번 그 호령을 쫙 하고 나면은 짐승들이 다 뼈들이 근육들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잡아내는 거죠. 지금 사탄도를 무너뜨리려고, 성목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참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을 빵 터뜨리고 저 환경을 빵 터뜨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사자도 지금 악한 사탄마귀도 한 사람을 삼키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육의 세계, 아니요, 우리 기도는 영의 세계의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를 추구한다면 악한 사탄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엉엉 그럴 때 우리는 맨날 은매 기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도 부르짖어야죠. 이게 짜크라는 기도의 자세예요. 짜크.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단순히 목소리만 뻥뻥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찢는 철저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런 찬란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 기도가 결국 응답의 통로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해요. 예수님마저도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앞에 두고 너무너무 고민이 심했고요,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바른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예수님마저도. 맞아요. 그럼 우리들은 더더욱 여기 있는 성원효 목사를 비롯해 우리들은.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수업지겠지만 어느 수요일날 이 은혜 있기 전에 제가 위에서 저 아랫강들 설교하다 아랫강들을 치워놓고 제가 이거 무릎 꿇어서 성도들 다 나오라 그랬어요. 다 나오라고. 그래서 내 손에 막 붙잡아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었어요. 목사가 살아야죠. 성도가 살죠. 이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받는 게 창피한 겁니까? 저는 내가 살고 싶었어요. 그럴 정도 저는 다급했어요. 그럴 정도 저는 목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성도 앞에 제가 무릎 꿇었어요. 물론 마음은 하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나를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성도님들, 맞아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도 지금 이 마음을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무엇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에 말씀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있어라. 아멘. 깨어있어 기도해달라는 거죠. 심히 고민되었다.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이 답답함, 이 아픔, 이 어디 가서 표현하겠습니까? 이걸 아내한테 표현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대로 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하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것을 기도했지만 쟤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시험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잘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죠. 그래서 그 뜻을 결국 승리해 십자를 당당히 쳐요. 근데 그때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어땠냐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잘 적용시킨 게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꼭 겟세마네 동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상시 기도하는 자세가 심한 통곡과 무엇으로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봐요. 그 심한 통곡이라는 것이 결국 구약으로 말하면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는 짜크의 기도의 한 모습이죠.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통곡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살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당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을 표현해 드리긴 하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나 부족하지만 기도를 섬겨드리려고 볼 때나 별로 그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영이 치유돼야 돼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르치는 영적 원리,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는 부르짖어 눈물 속에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르심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시려면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무엇하냐?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하길 원하세요? 성취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주님의 절대 주권, 계획, 섭리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셔서 성취하길 원하세요. 어디 이 땅에서. 그래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어떤 기도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부르짖음은 짜크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단계 카라라는 기도예요. 카라. 선포의 개념이에요. 선포하라. 당당히 선포하라는. 그래서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크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전의 영에서부터 카라라는 단어가 쓰여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선포했던 그 능력, 그 칭하였다, 낮이라 칭하였다 때 이것이 이 다 선포,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았다고 하는 게 그거죠.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 이미 영의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일을 행하고 있다. 어디 영의 하늘에서. 그럼 언제 내 땅, 언제 나에게 이 땅에서 성취되느냐 그랬을 때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러니까 계속 기도가 쌓아질 때 하나님은 결국 천국에서 일하고 있는 거고 그 일함이 언제 성취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짖음의 때죠. 그때에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 성목사 내가 널 일하고 싶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세요. 이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부르짖음. 선포하세요. 되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지금 부족하지만 주의 중에 적용하는 게 바로 선포죠. 선포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들과 첫 싸움을 할 때 첫 싸움 속에서 마귀들과 세 번의 싸울 때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기고 두 번째 싸움에서 이기죠. 세 번째 싸움도 이겨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도 말씀이라는 무기를 이기고 기도라는 무기를 이기지만 떠나가진 않아요.
떠나간 듯 싶다가 두 번째 시험으로 들어왔잖아요. 또 이겨냅니다. 떠나간 듯 싶지만 세 번째 시험으로 이겨왔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이 든 이후 사탄은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수중 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사탄아 떠나가라고 선포했어요. 그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마귀와 싸워 이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영적 교훈이 뭐냐는 거죠. 선포. 그게 가라, 선포하라. 선포해요. 사탄아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지금 틈을 노리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준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이제는 그 틈을 메꿔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박살 내버려야 돼요. 악한 사탄의 생각의 영역도 어느 영도 주지 마세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합법적으로 끌어들여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그 이제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 보고 원망할 게 저 앞에 죄송스럽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더라도 제가 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겨 생각을 빼앗겨서 내가 또 그걸 합법적으로 끌어들이는 지금 잘못된 용서 회개할 기도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의 원리인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철저히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드디어 그럴 때 주님이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2장 22절 23절에 부르짖음이 기도할 때 언약을 기억하시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출애굽기 3장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드디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출애굽기 3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느라. 아멘.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왔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게 회복이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아까도 서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내셔서 그를 어디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한 땅 가나안 땅 도착해서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았으나 대단히 안타깝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 거죠. 이게 10년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만에 다시 정확하게 430만 끄집어내죠. 무엇을 통해?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에 빼앗긴 걸 다시 되찾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의 지금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근데 주님 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빼앗기지 마, 빼앗기지 마, 다시는 빼앗기지 마, 다시는 빼앗기지 마. 확실히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붙잡으라 그랬어요. 다시는 뺏기지. 이게 지금 눈에 보는 영적 싸움이에요. 단순히 사탄아 떠나가 이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다스림으로 끝나면 창세기 1장에서는 다스림으로 끝났는데 2장에서 하나 더 추가됐으니 지키라. 그래서 이제 지킨다고 하는 게 어떤 걸 저는 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키라는 말씀이 의도하는 바, 의미하는 바. 지키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에 디모데 4장 7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저는 뭔 줄 알아요. 너무너무 귀하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건 제가 성회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으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 성경에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느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하기도 하고 기적이라는 단어로 기억기도 해요. 자,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 세메이온, 그리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테라스라고 하고. 자, 테라스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란 단어와 기적이란 단어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될 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나 하나님은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기적이 표적되길 원한다는 의미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인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우리는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조금 더 기독교인다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요. 왜? 성경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세메이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77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77회. 그리고 기적이란 단어 테라스는 총 16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약 5배가 많아요. 신약 성경 전반적인 부분 속에 77회, 표적이라는 단어가 77회, 그리고 기적이라는 단어는 16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 그나마 사복음서, 예수님이 행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는 48회가 해당됐어요. 거의 62%. 그리고 이 나머지 성경,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서는 총 29회가 사용됐어요. 거의 60% 가까이 성경, 한 40% 정도, 정확히 따지면 60은 2%, 한 38% 정도. 이게 세메이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됐어요. 기적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는 3회밖에 사용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3회가 나머지 성경에 사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43회 중에서 표적이라는 단어와 기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거. 여기가 같이 쓰여져서 통. 근데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세미는 단어가 홀로 쓰인 겁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홀로로만 45회가 홀로 써 있고 3회가 기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어요. 표적과 기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어는 다 표적 하나만 쓰인 게 45회고 표적과 이제 같이 쓰인 게 바로 표적과 기적, 기적과 표적 같이 된 게 이렇게 3회.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29회가 있었는데 29회 가운데서 표적과 홀로, 표적이라는 단어 홀로 나머지 성경에서는 16회가 이렇게 써 있어요. 16회가. 그리고 이 기적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인 게 13회.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13회가 쓰여 있는데 13회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이 같이 쓰인 거고, 여기도 표적과 기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표적과 기적이 같이 쓰인 건 3회. 그 이후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사도 바울과 더불어 제자들에서 쓰여진 나머지 성경에서는 표적과 기적이 13회, 홀로 쓰인 건 16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복음서 모든 성경 안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길 원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3회 사용한 이 성경, 표적과 기적이 같이 사용되는데 기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근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 쓰인 건 사복음서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대표로 쓰여지는 게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병영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돼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무엇과 표적과 기사를, 저 기사가 기적이에요. 테라스. 표적 세메온과 기사를 보유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무엇한다? 미혹한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뭐냐? 표적뿐인데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는 표적과 뭐를 같이 보여?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쓰이긴 쓰였는데 100% 다 부정적 의미는 아니지만 사복음서에서 3회 쓰였는데 기적이라는 단어가 표적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쓰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즉 사탄에 의해서 쓰여질 때 표적과 기사, 그럴 때 이 기사가 부정적 의미로 쓰여졌다. 그럼 기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기적이라는 단어는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나 하나님이 기적으로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적이 뭐가 되느냐? 표적,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계시록 12장, 13, 11장부터 계속 나면서 후 3년 만에 악한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의 기들이 왔을 때 우리를 수없이 짐승들이 일어나 죽이죠. 근데 걔네도 살려요.
죽은 자를 걔도 살린다고. 짐승의 권세를 부여받고요. 근데 걔네가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뭐다? 기적이다. 그러니까 다 100% 부정적 의미는 아니지만 그나마 사복음서에 쓰였을 때는 부정적 의미를 더 많이 갖는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그 이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할 때의 모습도 역시 다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독자적으로 16회를 썼고 같이 표적이 같이 쓴 게 그나마 13회인데 13회 쓸 때도 다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미혹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시작. 악한 자들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그리고 표적과 뭐 거짓 기적,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누가? 악한 자에게 악한 사탄이 임해서. 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아멘. 그 악한 사탄마도 결국 하는데 그 사탄에 미혹되는 자, 그들의 표적과 그들의 기사, 그들의 이적 속에 미혹되는 자는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뭐로 하냐? 열매를 보고 알아요. 악한 영이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욕하고 아직도 음란하고 아직도 내가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감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한다는 게 그거예요. 부족하지만 성건영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11년 동안 오면서 제가 깨달은 바, 초기사 때 깨달은 바 때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거구나.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아시는 게 바로 주님이 그거예요. 콜록콜록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병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악한 영에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걔를 내 안에 끌어들이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사후관리의 영성, 더 철저히 말씀에 기울이고 더 철저히 기도에 무릎 꿇어야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영성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건지 이게 사탄이 행한 건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기도에 전진하지 않고 기도에 말씀 앞에 온전히 앉는데 내가 악한 영이 나로부터 떠나서 뭘 환상을 본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나타난 모습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사탄도 할 수 있다. 표적이라는 모습은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사탄이 미혹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 게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 한다면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봅니다. 기적은 나타나는 말 현상이에요. 현상.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뼈가 모자란 자가 팍팍 붙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행할 수 있고요. 사단도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표적은 뭐냐? 기적으로 끝나면 표적이 기적되기를 원하는데 표적은 기런 현상이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살리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도록 끝나면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볼 때 사랑의 교회를 보내신 목적 자체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의 교회로 왔다는 것이 기적이라 표현한다면 왜 나를 사랑의 교회로 보내주셨지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요구할 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결국 뭐냐? 표적은 뭐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가 천기도 분별할 줄 알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표적을 통한 시대의 표적의 목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고쳐주셨지?
성곤용이라는 사람 안에 목회 속에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성곤용 목사의 악한 영, 불교행을 떠나보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도 열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나름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시니 저를 완전히 바꿔서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저 때문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를 살리면서 오늘까지 오는 거죠. 왜? 그냥 환상을 본다? 끝나면 안 돼요. 왜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와, 대단히 뭐 음성을 듣는다? 이게 중요하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지?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빨리 파악해 주는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환상 봐, 나 병 고쳐, 나 귀신 쫓지, 이거로 끝나지 마시고, 그래도 물론 감사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분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 예배자의 삶이 뭐냐?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무엇하여?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 분별.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별해야 돼요. 내게 환상이 와, 나 환상을 봐. 와, 내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네.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이거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건용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요. 다시 병고침 받았다고 끝나지 마시고 진짜 새롭게 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돼.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 내가 변화되지는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올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 변화산의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변화산의 영성이 저 하늘나라에서 아니 이 땅에서 주님이 변화되길 원하면서 그 진정한 변화산의 영성이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중요합니다. 표적은 결국 분별한다는 주님의 표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표적을 왜 일으켜 주셨는가? 성건용 목사를 왜 목회를 포기할 뻔해서 죽을 뻔한 나를 왜 살려주셨지? 환상 보게 한 것도 중요하고 예언한 것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왜 나를 살려주셨지는 첫 번째 목적.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한 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31절 한 절 말씀. 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드디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표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드디어 표적이 된 겁니다. 표적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드디어 이루었으니 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면서 드디어 여호와를 무엇했다? 믿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믿어지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믿어지는 은혜.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읽어지면서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이건 경험이 되지 않으면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이론상으로 믿어져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제가 믿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내게 은혜로 다가와서 믿어지지 않으면은 참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론은 다 알아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게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믿어지냐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어봐야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그게 믿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아멘이 돼지고 가슴이 막 흥분이 되고 막 벌렁벌렁 거리면서 막 아멘이 뜨거운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표현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나름대로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못 믿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믿어지는 거 이제는요.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이게 그래야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처럼 흔들려 버려요. 아까처럼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오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왜? 하나님을 믿어지질 않으니까.
따라오기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기로 왔는데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러니까 계속 떠나가 버리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종교인으로. 저부터도. 그러니까 직분이 목사라고 됐으니까 그냥 믿어야 돼. 그냥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왜?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기도가 응답받기를 하나, 성도가 말을 듣기를 하나, 뭐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는 직분 때문에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죠. 저는 그나마 그거마저 포기하려고 했었고요. 이게 정말 영이라는 세계를 알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요. 그럼 구약만 얘기는 아니에요. 신약도 똑같이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큰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무엇하더라? 믿더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를 무엇하더라? 믿더라. 믿음이 좋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제자로 택해놓고 자꾸 믿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권형 목사를 성권형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놓고 지금 계속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요 근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제발 이스라엘 구약의 이 이야기를 역사로 끝내지 마라. 이 구약이 역사로 끝내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구약의 역사가 지금도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영성이 지금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 속에. 사탄의 존재를 에덴은 쫓아내려고요. 구원에서 뺏어가려고요. 얼마나 지금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갖다 주고 있는데요. 송옥서 너 이거 먹어. 아, 좀 교만해. 아, 좀 괜찮아. 한 번도 쉬어도 기도하지 마. 안 해도 돼. 얼마든지 지금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탐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턱턱 걸리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에덴의 영성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 모세에게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이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많은 목사님이 다 음란의 영 때문에 빠지잖아요. 지금 물질의 영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다윗에게만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무너집니까 지금? 작은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왜 자꾸 무너지나요? 그게 성경에서만 옛날에도 역사로 끝나? 아니요.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이 무너져요. 다윗 같은 훌륭한 영성과 진짜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왜? 사탄의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다윗이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다윗같이 훌륭한 왕인데 아들한테 쿠데타 당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왜? 자기가 심은 대로 해요. 음란의 죄 심은 거 그대로 거둬요. 다윗 자체가 음란의 심을 그거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도 거둬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변을 못합니다. 왜? 영의 비밀을 아는, 그나마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감사한 거죠. 이게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 역사로 끝내버리면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영의 세계가 실제로.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영이라는 세계가. 영이라는 세계 실제로는 이것을 안다고 하는 부분이. 자, 어쨌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씀에,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럼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는가? 갈멜산의 영광의 불을 임하게 할 때 그의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한가? 열왕기상 우리 한번 18장 3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즉 갈멜산의 영광의 불이 내려올 때 내가 능력 있음을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을 싸울 때 첫 번째 기도지만 하나님 이 불을 내리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종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시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게 행하신 일을 그 일을 그래서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엘리야 스스로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표적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완전히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바로 여호수아 같은 고백의 주인공들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 모습으로 표적의 목적은 뭐냐? 두 번째 모습은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상 우리 한번 18장 3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계시상 18장 31절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36절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내가 주의 종임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경험이 될 때 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단위 영광 돌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제게 약 4개월 정도가 계속 눈물 속에 있게 했던 이 모습을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4개월을 눈물 속에.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의 말씀이 딱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서 역시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20절로부터 20절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에게 뭐였다?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능력을 행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냐? 뭐가 없어서? 회개가 없어서. 그들이 감사를 안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 예수님 감사 당연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했대요. 왜 책망했냐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회개가 되는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저를 경험케 하셨으니까. 4개월을 눈물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저게 경험이 되니까 저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뭔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이거 바로 이거네? 단순히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거로만 끝남이 아니라 더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경험한 줄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7절 8절 위에 말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에 있어서 배를 내어다 주고 주님이 왔을 때 고기 잡았니?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네 고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을 때 그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걷어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죠.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5장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대박 났다고 로또 당첨됐다고 펄쩍펄쩍 뛰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이게 어부의 베테랑인 베드로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두 그물이 찢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큰 물질의 축복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갖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거 뭐 벙벙 뛰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바로 즉각적으로 물을 딱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걸까요? 이건 영적인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만이 깨달아지는 절대적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들 난리 났을 거야. 막 대박 났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 나 로또 당첨되겠다고 막 벙벙 뛸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철저하게 내가 누구임을 고백해야 되느냐? 죄인.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적의 목적이 안 되면 결국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표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표적의 목적을 철저히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어줘야 되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 더 많은 표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세 번째 표적의 목적은 뭐냐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표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세 번째 목적은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함이 아니라 결국 표적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한 이후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냐? 말씀이 진림을 확증하기 위함이고, 쟤들 역시도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이 진림을 확증. 한 번도 엘리야도 마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능력 있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욕심을 부린 자가 시몬이었죠. 그때가 드디어 베드로한테 엄청난 책망을 받죠. 자, 우리들이 이 의식을 까딱 잘못하면 내가 대단히 능력자인 것처럼 알았어, 고쳐줄게, 기도 와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고쳐줄게요. 내가라고 생각하면 큰거 다쳐요. 전 앞에 철저히 책망받은 자예요.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영광을 가로채? 저는 주 앞에 책망받은 자인데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챘어요. 내가 능력인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 앞에 책망받은 거죠. 이 책망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했다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은 뭐냐? 말씀이 진림을 확증, 증명내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명하는 목적을 이룰 때만이 내가 건강한 성령 사역자가 되는 거,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죠. 말씀이 진리를 확증받으니까.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말씀을 쭉 읽어 들으면서 이게 말씀, 이게 내게 이루어진 거네. 할래. 이게 말씀이 그 자꾸 그걸 발견하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다들 남전도 여전되고 주일학 교리까지 말씀이 읽는 붐이 일어나서 좀 이것저것 막 1독, 2독, 3독까지 막 계속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확증되니까 자꾸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네요. 진짜 말씀이 이루어진 애가 경험되니까 말씀을 읽는 맛도 생겨지는 거고, 말씀을 듣는 맛도 생겨진 거고, 말씀이 이제는 붙잡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바로 이 모습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의 목적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가복음 8장 한번 12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과 같이 병행 구절,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의 목적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때부터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기점으로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3년 이후에 3년에서 1년, 2년, 3년 마지막 3년째 되는 속에 들어왔을 때 3년의 사역은 이제 1년, 2년 달까지만 해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표적의 목적을 이루내길 원했는데,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제자 중심으로 무슨 사역을 하냐? 말씀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요.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는 1년 2년 안에 들어와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은혜를 경험 빨리 이 목적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결국 무엇 안에 젖어야 되냐? 말씀의 은혜 안에 젖어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성건영 목사만 따라왔더니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성목사도 별거 없구만, 별 볼 일 없구만. 결국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러나 말씀 붙잡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는 실수가 있어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그래서 어느 분도 그러는 겁니다. 제발 사람 따르지 말라고. 제발 사람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 따르라고. 하나님 보라고. 말씀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좀 읽으시라고.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문제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그 주님 안에서 계속 치유받아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사후 관련 차원에서 6년 7년이 됐어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여튼 말씀이 안 들리고 아직도 말씀만 들으면 머리 아프고, 이건 영적인 부분 속에 분명히 사탄의 엄청난 방해죠. 그것이 진정 처리가 되어서 말씀이라는 건강한 은혜 안에 들어와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면서 구원이 이도록 자라가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속에 우리의 존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지금 무엇인가? 그 행하시는 기적이 될 수 있고 표적이 될 수 있지만 기적을 기적으로 끝내면 기적이 반드시 표적이 돼야 된다. 그런 표적은 뭐냐? 기적은 현상이다면 표적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 표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발견해 철저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케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말씀이 진리를 믿어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저 여러분도 빌립 집사님처럼 건강한 신에서 빌립 집사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을 보여줌으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런 멋진 목회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첫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